이제 오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문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부활의 주님을 함께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깨달으며 부활의 역사와 능력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만 다스리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위에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조금 더 이해하고 정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구원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누리고 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을 어떻게 하신 것인가, 뭐 이런 다양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조직신학책은 너무 어려워요. 읽으시면 읽다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용어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 책보다는 저는 무엇을 추천해 드리냐면 신앙의 배경 안에서, 복음주의적인 신앙의 배경 안에서 잘 만들어진 교리문답이나 신앙 고백서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 중에 두 가지를 추천하라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두 개는 제목만 치셔도 그 내용을 잘 해석해 놓은 책들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질문이 들어가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으면 성경적인 답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따라서 정리해서 잘 설명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쉽게
우리의 신앙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죠. 저는 오늘 대표적인 교리문답서 중에 하나인 1563년에, 그러니까 한 500년 전에 만들어진 교리문답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그 내용을, 그리고 그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부활에 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대하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외우면 좋죠. 그래도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아는 게 필요하니까 1517년 10월에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 놓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유럽 성지순례 하면서 실제로 그 비텐베르크 성문 95개조 반박문이 붙어있던 그 성문을 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나서 이 천주교, 카톨릭의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경적인 교리를 정리해서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교리문답식으로 신앙 고백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찾으시면 그 내용을 잘 해설해 놓은 책들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집에 이렇게 집에서 두시고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다른 것보다 책장에 꽂아 놓으면 폼도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꽂아도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 42번째 질문에 질문과 답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믿은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어떤 의미인가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이 뭐냐면, 이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죄를 제거하는 마지막 단계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죽으면 싫어 그렇다고 자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생을 다 맞춰서 생이 마치게 되는 그 죽음, 그 죽음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는 마지막 단계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더 이상의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우리 안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맞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장례는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장례와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막연한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6번째, 57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그렇다면 신자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통 신학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 영의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면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몸의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무엇을 위한? 부활을 위한 과정. 자, 그렇다면 신자의 부활이란 무엇인가? 그 답이 영과 육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 진정한 영생은 부활 이후에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 앞에서 이 신앙 고백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믿는 자들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진짜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고, 실제로 내가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것까지 온전히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나에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도저히 획득할 수 없는 의로움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의로움을 획득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그 의로움이 전가되게 하시는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죽음과 부활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예수님은 부활하셨어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보면 나도 나중에 그렇게 부활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영원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거나 병에 걸려 죽음에 가까울 때 우리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분들은 이 목회자의 특권 중에 하나가 마지막 임종을 많이 봅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는 그 순간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맞이하는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맞이하는 죽음의 차이를 확연하게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장례 예배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장례를 치르면 목사님들이 다 염을 했어요. 다 관에다가 이제 시신을 옮기는 것도 다 목사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목사님이 제 전도사 때 지난주 임직 예배 때 오셨던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젊을 때 교회에서 항상 했던 사역이 뭐냐면 장례 사역이었대요. 그러면은 염하고 마지막 시신을 다 만지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을 맞는 사람의 마지막 시신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시신의 차이가 너무나 크니까, 그냥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그 얘기를 참 많이 하면서 장례 예배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죽음의 기로는 단순하게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우리가 어디서 갖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셨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소망으로 다가와야 하는 거예요. 아, 나도 그처럼 부활하겠구나.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그러면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주일 새벽이에요. 아직 어두울 때, 이제 해가 막 뜨기 전에 가장 캄캄한 그때에 이제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3일이 지난 후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3일이 지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갈릴리의 막달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막달리라는 지역 출신의 여인인데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져서 막달리 지역의 마리아다 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귀신이 7귀신이 들어있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을 엄청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못 보셔서 그런데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어릴 때 할머니 집 가보면 시골에 마을마다 귀신 들린 사람 한둘은 꼭 있었습니다. 실제로. 게다가 제가 오늘 그분 언급을 많이 하는데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 밑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은사가 있으셨냐면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 귀신이 막 드러나고 떠나가요. 그 실제로. 그래서 그 은사가 소문이 나다 보니까 대전에 온갖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학습된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예수라는 말을 안 해요. 예수라는 말을 못하게 막아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세요 하라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래요. 입이 막혀요. 실제로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취직해도 망가지더라고요. 삶이. 완전히 망가져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히 이제 치유를 받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수종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귀한 신앙이었는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그 다리 밑에 있었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에 있었고 3일이나 지난 후에도 누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이 함께 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한 번 더 발라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연민과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함께 왔는데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들과 함께 새벽에 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는데 예수님 무덤에 병사 2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병사 2명도 없고 무덤에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깜짝 놀래고는 워낙 도굴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혹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했을까 봐 이 두려움 때문에 누가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절에 설명되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여기 이제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으로 갔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2명 그러면서 이제 2명의 제자가 소개가 되는데 하나는 베드로 또 하나는 자기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진리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누굴까요? 요한. 이 책을 지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해요. 이제는 좀 지칠 법도 한데 안 그래.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 베드로와 함께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왜 놀랍냐면 베드로가 여기 있다는 게 놀라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잡히신 예수님을 정말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고는 도망을 쳤던 사람인데 보니까 여전히 제자들 무리에서 대표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들었는데 2명이 갔는데 대표자 2명이 갔겠죠? 그 2명이 요한과 베드로였던 거예요. 참 놀라운 게 가룟 유다는 자신의 배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예수님을 떠나 목숨을 끊었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똑같이 배신했지만 예수님을 잠시 떠났을 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 십자가 앞에만 다시 서신다면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많은 것을 세상에 이루었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런 분들이 일꾼이 돼야 되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마음만 가진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앙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걷고 있다 해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 대하지만 솔로몬이 막판에 완전히 막장을 그리지 않습니까?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이방 우상을 섬기며 산당을 그냥 온 이스라엘에 펼쳐버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뭡니까? 솔로몬의 마지막이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돌이키면 그래도 솔로몬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보다 소중한 기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아니요.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소망을 두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은 버티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버티는 것이 영성이다. 여러분,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버티는 것이 영성이에요. 베드로는 떠나질 않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막달레 마리아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말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는데, 요한의 설명이 되게 재밌어요. 요한이 더 젊었나 아니면 달리기를 잘했나 모르겠지만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어요. 빨리 달려갔는데 요한은 좀 조심스럽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구만 보고는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다혈질에 생각보다는 행동이 빠른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마치 그 결승선을 끊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굴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딱 보는데 너무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자,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이러면서 와서 딱 봤는데 세마포는 시신을 감싸는 용도고요, 얼굴은, 머리는 수건으로 이렇게 싼대요, 원래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신을 처리해서 무덤에 이렇게 그 동굴 무덤에다 딱 두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만약에 훔쳐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둑이 로마 병사들이 있는데 몰래 들어가서 훔쳐 나올 때 세마포 다 풀어가지고 시신을 꺼내가지고 시신만 데리고 가겠어요. 게다가 이 장면을 보면 세마포가요, 그리고 수건이요, 한 곳에 잘 접여져 있어요. 정리돼 있어요. 아니, 어떤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훔치고 다시 다 정리해 놓고 청소 싹 해놓고 그러고 가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나사로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데 거의 미라처럼 나왔잖아요. 그대로 세마포 두르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상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자, 이쯤 되면 훔쳐간 건 아니에요.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쯤 되면 알아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죽지만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도 그 말씀 중요한 걸 하시면서도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14장 18절 보면 내가 잠시 떠나겠지만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속히 오겠다고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얘기를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 새기질 않았어요. 자, 새기지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9절 말씀 좀 읽으면서 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말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새기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고 그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원하는 이야기 아니기에 듣기만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어떤 광경을 보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놀라운 광경을 최초로 제대로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는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 띄워주시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장면을, 그 광경, 그 현장을 보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집으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가버려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생명의 역사,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생명의 자리에서 실망하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딱 떠올라야 되거든요. 아, 부활하시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은요, 원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성령 안에 우리가 충만하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날 때 갑자기 예전에 잘 그렇게 새기지 않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쑥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는 건 누가 주시는 역사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충만하면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도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제자들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해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상태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실망하고 그 은혜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감격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 포인트가 나눠질 텐데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이제 11절부터 나오거든요. 두 명의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데 이 여인은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서 다른 경험을 합니다. 제자들이 돌아가고 마리아만 남겨져 울고 있는 그때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요. 그 자리에서 두 명의 천사가 보이고 그 천사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이십니다. 자, 11절부터 내용이 소개되는데 제자들이 동굴로 들어갔을 때에는 세마포와 수건만 있는 빈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함께하고 있었던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다가 다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빈 무덤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 둘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천사가 그때는 숨어 있다가 야, 갔다. 자, 이제 마리아 하나 남았네? 자, 너 여기 앉고 나 여기 앉아.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믿는 건 이때 이 두 제자에게는 빈 무덤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한참을 울다가 다시 무덤을 보니까 마리아에게는 보이기 시작하는데 누가 보여요? 천사 둘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은 이건 거의 공포영화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덤을 이렇게 봤는데 빈 무덤인데 어떤 사람 둘이 갑자기 이렇게 탁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명을 질러야 되잖아요. 마리아가요,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왜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고 실망하고 집으로 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과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제 천사가 사라졌다 나타난 게 아닌데 마리아가 같은 장소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제자들과 달리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들을 만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인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제자들과 마리아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이 하나의 차이가 빈무덤을 보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느냐 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어떤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제 알아보지 못해요. 그건 이제 두 번째 얘기할 텐데, 하여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동산지기로 알고, 재밌죠? 동산지기가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담이 떠오르죠. 예수님도 동산지기였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2의 아담이 되셔서 아담이 무너뜨려 놓은 세상을 다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마리아는 제자들과 달리 돌아가지 않고 울면서 계속 있었던 이유가 딱 설명돼요. 15절 보시면 이 마리아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빈무덤을 보고 실망해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그 빈무덤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나서 그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부럽게 바라볼 뿐이에요. 그리고는 모세가 돌아갔는데 한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여호수아도 나중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치 이 여호수아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막달리아 마리아는요, 제자들이 어찌 보면 실망하고 포기하고 떠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자 울며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며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개를 숙여 빈무덤이었던 그 무덤을 보기 시작하니 천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도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예배도요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배 공부를 계속 할 때도 항상 교수님들이 달라지는데 이 교수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이 God initiates worship. 언제나 하나님이 예배를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여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항상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빈무덤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여러분 보면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만 누구는 열정을 가지고도 빈무덤만 보고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포기되어지지 않는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만납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자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왜 마리아가 못 알아봤냐면 부활할 걸 상상조차 못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활할 몸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몸과는 조금 다른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예전에 봤던 예수님의 그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빼싹 마르고 못생기고 길쭉하기만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도 동산지기로 오해를 해요. 가장 옆에서 봤던 막달라 마리아도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를 보시면 부활하는 우리의 몸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지가 자세하게 설명되는데
이전에 뭔가는 차원이 다른 몸의 부활이 일어날 것임을 말해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몸의 부활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던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났던 그 형상이 아니라 신령한 모습으로, 아주 다른 차원, 그렇다고 아주 다른 모습은 아니겠죠. 하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죠. 보고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계속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못 알아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보는지 아십니까? 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눈으로 봤는데도 못 알아보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평소에 마리아와 관계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못 알아보는데 마리아야 하는 이야기가 들리거늘 바로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몸으로 반응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몸으로 반응할 만큼 깊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야 부르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그냥 몸으로 알고는 이 마리아가 라보니라고 외칩니다. 항상 외치던 대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익숙함, 함께하는 시간이 가져오는 힘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안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마리아야 하는 이야기가 들리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저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관계와 교제를 누리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살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익숙함이에요. 그 익숙함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요. 제가 기도를 할 때 제 생각이 많이 오기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러 생각들 속에서도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도전이구나 하는 게 새겨지죠. 여러분,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의 힘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신비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었던 건 마리아 안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익숙함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이 예수님과의 익숙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하지만 그대로 순종했다가 이산이 아닌 개벼 했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길이 되고 힘이 돼요. 이런 실수를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감동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과의 익숙함이, 그 익숙한 자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어떤 길과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만나자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요, 붙잡지 말라고 하시곤 사명을 주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 알아보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보자 너무 반갑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으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붙잡고 예수님과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묻고 싶었던 거예요.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신 거냐고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이시자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나 붙잡지 마.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너 누구에게 찾아가라. 제자들에게 찾아가라. 그리고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 소명을 주세요. 사명과 소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죠? 들어야 될 게 너무나 많아 보이는 마리아인데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이시자마자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 붙잡지 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테니 그대로 행해. 그러기 시작해요. 그러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더 머물려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은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마름 속에서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본 예수님의 증인, 첫 증인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온 인류에서 첫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얘기한 거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더라. 그리고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도 가족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거 없어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증인이 되려면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 남자여야 해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여자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요. 두 번째, 두 사람 이상이 봐야 증인의 요건이 성립돼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예요. 게다가 혼자만 봤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합당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어떤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마리아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자격을 보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증인이 된 상징적인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명한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붙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배우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배우고 예수님께 더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막달라 마리아 자격도 안 돼요. 증인될 자격도 되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나를 봤으니 이제 너 증인이 되라. 나를 더 이상 붙잡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요. 나는 예수님 만난 지 3년밖에 안 돼서 아직 그럴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성경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는 3년이나 됐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더 배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깨달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은 그 준비되지 않음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사명의 자리에 서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합당하게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막 10년, 20년 공부하고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바로 또 다른 지역 가서 교회 개척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이러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 두 딸이 있는데 드림이 드보라. 어릴 때 헌화식을 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너 예수님 믿냐?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믿냐? 믿는데요.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아빠처럼 아직 방언도 막 받지 못하고 어떤 뜨거운 체험도 안 되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준비돼서 세례 받으려면 너 늙어서 받아야 된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면 너 그러면 그때 세례 받고 주님 사명 따라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예수님 사람답게 변화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많은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세례조차도 성경 보세요. 너 예수님 믿어? 그럼 바로 여기서 세례 받아. 세례 받아요. 진짜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까요? 믿는 마음이 막 일어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 세례 받아라.
우리는요 너무 많은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 부활한 나를 봤어?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어? 그러면요 나 붙잡지 말고 이제 나아가 나를 위해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비전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 붙잡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령 체험한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은 게 아니라, 다시 돌이키지 않은 게 아니라, 잘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다시 옛적으로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죽음까지도 이기셨는데요. 죽음까지도 극복하셨는데요. 실제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과 환경을 뛰어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찬양할 텐데, 찬양곡을 부활에 관련된 찬양이 아니라 나는 믿네 찬양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일어나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선포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우리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여줍시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나를 믿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나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할 텐데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왔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빈무덤뿐이었어. 제자들과 같이 실망하고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나의 인생이었어.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길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오니 빈무덤이 아닌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생명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빈무덤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도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나도 포기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은혜 위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련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서시는 주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빈무덤에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빈무덤에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붙잡고 계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간을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하고 박수를 가지고 주님을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그 모든 연약함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떼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시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도 충분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내가 담대히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라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아버지는 더 이상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상대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긴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인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믿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우리가 빈 무덤을 보고 실망하고 집에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리아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빈 무덤이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마치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회막을 떠나지 않고 수종들며 주님을 붙잡았던 그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열정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작은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수님 붙잡는 손 놓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돌이켜 베드로처럼 주님의 자리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베드로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포기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어려움과 아버지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빈 무덤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부활하신 주님, 마리아라,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도 깨달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주님을 만나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좋은 가정이겠습니까? 이 설 명절을 맞아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만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열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상황과 환경과 부족함과 연약함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으로 덕이 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같은 그러한 귀한 자리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모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한 분 한 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빈 무덤이 보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달려가며 열정을 가지고 나갔어도 빈 무덤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 허락하시고 그 생명 속에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손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절대로 마르지 아니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재정적인 문을 여시고 관계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육신의 연약함은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우리 성도님들 붙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더 이상 주님 붙잡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